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를 파는 가게에 금붕어를 사기 위해서 들렀습니다. 가격을 묻더니 자꾸만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는 겁니다. 아마도 가지고 있는 돈이 그 금붕어에 모자랐겠죠. 가게 주인 아저씨가 보니 그 모습이 참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내 아이가 시무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이 가게에는 은붕어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 금보다는 은이 더 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것이죠. 물건만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등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이방인과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질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저 세리와 등급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그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등급을 다 부셔버린 것입니다. 세리와 같이 놀아주기도 하셨고 창기와도 같이 밥을 먹으셨으며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위로를 받는 그런 예배와 모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평안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더 많으십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자꾸 들려와서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소문이 더 많이 들립니까? 아니면 반대로 어렵다, 힘들다 라는 소식이 더 많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치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어느 때나 할 것 없이 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는 늘 지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정보와 소식을 많이 들어야 하는 시대, 그래서 그 정보와 소식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이다 보니 그런 소식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들려오는 많은 소리에 많은 현대인들이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 서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만 자꾸만 아래가 내려다 보이고 자꾸만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두려워하고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2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인사법입니다. 짧게는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을 가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인사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이 나고 쉼이 있는 곳으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때에 누가 볼까 두려워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몸이 잔뜩 움츠린 채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은 요상간에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머릿속이 복잡했고 그들의 마음은 최근 경험했던 일 때문에 오는 참담함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혹시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이 교차하며 그런 심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만 하더라도 온 예루살렘 성에 있던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칭송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이 정말 이런 때가 올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제 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는 놓아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들로 돌변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하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자신들과 피를 나눈 동족인 유대인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배신과 불안감에 떨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고 또는 당연히 저 사람이 나를 위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상황이 너무 급하게 바뀌거나 또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 마음의 상처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따라오는 사람은 없겠지. 물론이죠. 제가 주위를 잘 둘러보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도 모르니 우리가 있는 곳에 문을 걸어 잠그자고 창문을 닫자라고 말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던 제 아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유대인들의 눈에 띌까봐, 혹시라도 우리가 모여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선생님인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의 모든 고생도 끝이 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우리 중에 누구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구는 예수님의 왼편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 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얼마든지 부귀하고 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했던 제 아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들떠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확신했던 데는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생생하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라다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안진뱅이와 같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던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치유받던 모습도 생생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던 그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던 예수님, 그리고 12광주리가 넘도록 남기시던 그 모습을 그들이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시라면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바꾸어 놓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장될 것 같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밀려온 두려움, 그들에게 밀려온 그 걱정이 얼마나 컸을까요?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잘 될 것이라는 기대는커녕 당장의 목숨도 위태한 상황에 이 제자들이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했는데, 주님만 믿고 바라보았는데, 그 주님 곁에만 있으면 우리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있던 존재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절망과 얼마나 큰 고통이 찾아오겠습니까? 평안은커녕 불안과 공포가 온통 그들의 마음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집안에 모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그런 고민과 걱정과 그런 불안함과 그런 염려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같은 세상에 살지만 한 곳에서는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오늘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먹을 수 있을까 대신에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합니다. 먹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문제인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잘 먹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존심 상해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절대적인 빈곤에도 고통을 느끼지만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고민의 내용은 달라졌지만 앞선 시대 가난했던 그 시대와 조금은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한계이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더 많은 걱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만 정말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년이 지나서 100년이 지나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인간이 전혀 고통 없이 행복하게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세상은 유토피아를 말하지만 정말 유토피아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애를 쓰고 내가 간절히 바라지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갈급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 큰 갈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그 불안해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의 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으나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 손에 못자국을, 내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던 상태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지만 우리가 아직도 그 평안함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인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두 번이나 기록되어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실망과 낙담과 불안과 공포와 겁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이 문을 확 잠그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첫 대면의 자리에서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느냐, 일전에 너의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지만 그거 취소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에게 실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활한 나를 보았으니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채근하지도 않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단지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고 너희의 심령 가운데 내가 주는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의 처음 만남에서 평화를 말씀하셨다는 것, 평강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언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주어질 수 있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인 반면에 또한 반증으로 그런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손자국을 보고 그 창자국을 보면서 나의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내가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도 사실이다, 확실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설명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고, 숨을 내쉬면서 22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을 받아야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여일간 머무시면서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약 11번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적으로 헤아려 보면 약 6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첫 임재가 나타났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비어져 있었을 때 모여서 함께 다시 제자를 뽑았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150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왜 이렇게 그럼 숫자가 줄었을까요? 4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나머지는 다른 일에 분주했든지 아니면 인내하지 못했든지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불의 여처럼 임하셨고 다른 언어로 말하셨던 성령님의 첫 번째 그 경험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소식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기쁨과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 그 평화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선포하시고 성령님을 받으라 하시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던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2장 8절에서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고, 또한 그 자리에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모여있던 몇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알려진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온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승리이며 부활의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제자들의 사명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부활의 확신과 평안의 소식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 또한 그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소식을 성령님의 임재함을 통하여 전하는 귀한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과 은혜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나를 위해 보여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그 시간들을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허비하고 낭비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한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며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또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근심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이라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걱정과 근심 대신에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190장